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 열반경, 또 대반열반경이다라고 하죠. 1회차 서일부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에 천태종의 지스님이 교상 판석한 아함방등, 반야, 법화, 열반, 화합, 육시교 가운데에서 열반경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강의해 드리고 있는 것이 그 육시교 전체를 다 해드리고 있죠. 아함방등, 반야경은 이제 한 5, 6월 정도서부터 성철 스님 101법문이 끝나면 들어갈 것이고요. 반야경은 한 600권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반야경이 5, 6월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 현재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열반경이 들어가는데요. 대반열반경이다라고 하는 것. 과연 그럼 열반경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선 열반경의 성립과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부처님이 쿠시나가라 아리라 발제하의 강가에 있는 사라쌍수 나무 사이에서 2월 15일 열반에 들기 직전에 하루 낮과 밤 동안 설하신 치유의 설법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열반경이다 또는 대반열반경이다 하는데 본래 명칭은 대반열반경이에요. 그런데 이 대반열반경에도요 소승이 있고 대승경전이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하루 밤낮 동안에 설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하루 밤낮 동안에 설하신 내용이 작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밤낮 동안 설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승의 열반경을 보면 단무참이 번역한 40권짜리가 있고요. 이것을 훗날 다시 재편집해서 엮은 대승의 열반경을 보면 36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소승의 열반경은요, 부처의 인묘를 전후한 유행, 또 발병, 순타의 최후 고향, 또 쿠시나가라 성 사라쌍수 숲에서 열반에 들면서 행한 최후의 설법, 또 인멸과 제자들의 비탄, 또 사리의 분배 등에 대한 주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대승의 열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다 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강조가 되어서 부처님의 최후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 몸의 불신의 상주, 또 열반의 의미,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 사상, 또 불성론,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지요. 중요한 한욕본으로 보면요, 동진 법편에 대반니원경 6권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북본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이 남방불교가 많이 들어와 있지요. 북방이다라고 하면 신수대사의 가르침이 많이 들어오는 것인데, 북방불교다라고 하면 일본 쪽에서 많이 서술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남방불교다라고 하는 것은 남방의 이제 선사상인 육조해능 스님을 근거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열반경도 북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량의 단무참의 대반열반경 40권이 있어요. 421년에 집필을 한 건데요. 또한 남송 때 해간, 해엄 등이 단무참의 번역을 법편의 것과 대조를 해서 수정한 대반열반경, 대승의 경전이 36권이 있죠. 근데 이것을 남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무참이 한 북본에 40권 열반경이 있고요. 또 단무참의 번역을 법편의 것과 대조를 해서 수정한
바로 남송 때 해관해엄이 수정한 대반열반경, 대승의 열반경이 있어요. 이것은 3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추세가 남본의 대승 열반경을 위주로 해서 많이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도요. 어차피 소승의 단무참이 번역한 열반경이나 또한 남송 때 해관해엄 등이 법현 것을 대조해서 수정한 이것도 역시 원본은 단무참이 번역한 것이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 남본 것이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남본 대반 열반경 36권짜리를 번역해서 해설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지요. 자, 소승 열반경으로부터 발달한 이 경은요. 순응엄경,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등의 여러 가지 대승 경전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고요. 또 후세 열반경에 대한 연구는 대개 남본을 기초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남본의 36권짜리 대반 열반경을 기준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풀어보고자 하죠. 자, 그리고 이 책을 열반경을 최초로 해설한 분이 단무참이에요. 단무참은 바로 대방등 대집경을 번역하기도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해설이 들어간 대방등 대집경에서 우리가 단무참에 대해서는 상세히 살펴봤고요. 결국은 단무참이 나중에 저거몽순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죠. 하지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알고 굉장히 태연자약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대방등 대집경에서의 단무참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 대반열반경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형성을 해놨는가 살펴보면요. 우선 생로병사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부처님이 처음 출가한 원인도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생로병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생로병사를 바로 뭐예요? 사문유관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이 동문, 남문, 서문, 북문에 가서 바로 생로병사의 궁금증을 알게 돼서 이 생로병사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바로 풀기 시작한 게 우리의 불교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생로병사의 고통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를 했고요. 결국 우리가 생로병사를 하는 동안의 고통을 어떻게 소멸을 해가느냐라고 해서 불교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불교는 이 생로병사의 고통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를 알기 위해서 부처님 출가를 했고요. 또 이걸 알아서 모든 중생들이 겪고 있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소멸하느냐에 바로 관건이 있는 것이 바로 불교의 시작이지요. 자, 우리 인간은 모두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러한 명제는 그 어떤 의학이나 과학으로도 해결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경전에서는 오히려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보내진 과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열반경의 핵심 내용이죠. 자, 만약 인간이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요,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인간이 태어나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일찍이 부처님은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 사상에서부터 형성이 됐지요. 불교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아트만 사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자아란 참모습, 우리 불교에서는 참모습, 진정한 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자,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은 바로 자아의 참모습을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아라고 하는 참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 나고 병들고 죽는 것은 고통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고통이 더 큰 고통이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이렇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부질없는 세상이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전부 우리는 공에서 시작해서 공으로 돌아가요. 잠깐 동안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부딪히고 인연을 만나고 겪고 이러는 건데도 이러한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질없음에 집착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나의 것,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아라고 하는 존재와 또 아소, 내 것이다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결국 우리 인간들은 고통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 현재나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확신도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에서 고통으로 살고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인간이 바로 이러한 생로병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이 세상의 삶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삶에 행복이고 아름다움이고 즐거움이다라고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고통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세상, 예를 하나 들어서 뭐 소금이 짠 줄 알고 먹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달고 맛있는 줄 알고 먹으면 화가 날 수 있죠. 그와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우리가 세상을 관하다 보면 세상은 결국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덫이 없기 때문에 덫이 없다. 무상하다는 이야기죠.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와 내 것이다 하는 모든 집착이 사라져서 마음의 고통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노병사의 고통이 즉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은 바로 우리 인간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대반열반경의 주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없애야 된다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서 형성이 돼요. 결국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요. 부처님이 45년 동안 중생들의 가르침을 준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진리의 이치를 우리가 관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이 그리 힘들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연 열반경의 사상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냐 하고 살펴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을 우리는 열반경이다 혹은 대반열반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니르바나지 않아요? 모든 탐진치를 불어서 끈 고요적정한 상태. 서일본이가 얘기하는 입장으로 보면 열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러죠. 그럼 열반에 이르는 부처님 말씀이다 하는 게 열반경이에요. 자, 부처가 무여열반에 드는 것이 자 무여열반. 자, 우리는 열반이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고 육신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아직 남음이 있기 때문에 유혈반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몸까지 다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남김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서 무여열반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무여열반에 드는 것이 마치 장작이 다 타서 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부처를 신체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이 육신이 다 타서 장작이 불이 타다가 꺼진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부처님의 육신에 대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부처 역시 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신체적 존재, 바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부처의 죽음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무하고 부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부처는 육신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바로 정신에 있어요. 깨달음에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아니고 업에 속박되는 무명의 존재가 아니다. 부처로 하여금 부처에게 하는 것은 바로 진실한 깨달음이다. 열반경은 바로 그 깨달음을 대열반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대반열반경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부처의 본질인 그 깨달음을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자, 부처님의 육신이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러면 바로 부처님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법신을 뜻하는 거죠. 진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세존의 죽음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한 경전이고요. 또 열반경의 사상은 대체적으로 5가지로 대별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일체중생 시루불성의 논리로 법화경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했어요. 일체중생은 다 누구나 열애장이죠. 부처의 씨앗이 있다. 시루불성,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논리의 법화경과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우리는 불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더 다른 경전을 인용해서 보면 불성 자체도 본래는 없었던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열반에는 상락아정의 4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상락아정의 4가지 의미가 있다.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항상하다, 즐겁다, 내가 있다, 깨끗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대승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우리는 바로 상락 아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상락아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는 부처님의 사법인을 보면 재행무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변해요.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항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요. 변해가는데 변해가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항상이에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있고 내 것이 있다라는 집착에 빠져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통에서 산다라고 해요. 일체계고라고 그래요. 일체계고. 일체 모든 것은 고통이다. 그런데 그 우리가 고통을 겪는 그 자체가 알고 보면 살아있는 행복이다. 락이다. 라고 표현해요. 고가 락이다. 그 다음에 내가 있다. 이건 뭐예요? 내 중생성에서 아무리 나의 마음 변해가지만 불변하는 나, 본성인 나, 불성인 나 항상 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깨끗하다. 이 이치를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깨끗하다. 본래는 적정했고 나중에 우리가 깨우침을 얻으면 적정하고 죽어서는 다시 적정하다는 결국 깨끗한 이치, 상락아정의 이치, 대승경전에서 깨달음을 얻은 경지를 상락아정의 경지다라고 하는데 열반경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4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부처님의 입적은 부처님의 열반은 결코 단절이 아니고 참으로 영원히 살아가심이고 그분의 죽음은 그분에게 즐거우며 그분은 분명 나라라고 하는 육체를 버렸지만 오히려 나를 실현하는 것이요. 자, 당신의 육신은 죽었지만 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보신, 화신은 요망한 인연이고 법신만이 진정한 부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또 더러움이 아닌 깨끗함이다라는 것으로 상락아정이라는 사덕, 이것을 사덕이라고 그래요. 사덕의 의미를 갖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반경의 세 번째 사상이 부처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 진리의 몸은 항상 살아계신다는 불신상주의 논리. 부처님의 몸은 항상 살아계신다. 그 부처님의 몸이 뭐예요? 살아있는 부처님 몸이 바로 법신이죠. 그게 비로자나로 대변이 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요, 얼마나 바르고 진실되게 사는가 하는 가치관에 대한 관념,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과, 자, 부처님의 진리는 세세생생 영멸한다,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이 부여되어 있고요. 네 번째 이제 열반의 삼덕이 형성이 되는데, 바로 법신, 부처님이 진리로 뜻하죠. 반야,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죠. 해탈, 집착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이 세 가지 법, 이것이 열반의 삼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 법으로서 법신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 보편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우주의 진실한 이치의 법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반야이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얻는 자유의 경지가 바로 해탈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상호하고 의지하면서 존립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각각의 의를 완성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구성체로 성립이 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사상이, 이것도 법화사상 아니에요. 그래서 법신은 진리의 몸을 나타내고, 보신은 과보로 태어나는 몸을 나타내고, 화신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남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열반경이 지니고 있는 사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훗날 화엄경에 와서 확실히 굳어지는데, 즉 흐르는 시냇물이나 지저귀는 새의 소리까지 부처님의 음성으로 듣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법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까지 발달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 새소리니 뭐 거기에 나오는 모든 보배들이 다 부처님의 음성이고 법문이고 부처님의 설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미타정토 삼부경뿐만이 아니라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전부 불법 아닌 것이 없다라는 논제로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대승사상의 흐름은요, 사실은 반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반야. 그래서 반야 시교다, 대승의 시교다라고 하는 게 반야 사상인데요. 결국 반야 사상에서 유식 사상으로 번져가요. 유식 사상으로 번져가다가 유식 사상에서 법화 사상으로 번져가죠. 법화 사상에서 결국은 열반 사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 열반 사상이 나중에는 화엄 사상으로 발전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대승 사상이 반야, 유식, 법화, 열반으로 해서 화엄 사상까지 간다. 이 가운데에서 열반경은 바로 열반 사상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대승 열반경이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논제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대반열반경 제1권으로 들어가요. 총 36권 가운데 제1권 첫 번째가 서품이에요. 여시아문,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일시에 불제구시 성역 사생지 아이라발제 하변 사라쌍수 한. 그래서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시성, 구시나가라 성이죠. 역사들이 난 곳, 힘 있는 자들이 난 곳, 아이라발제 강가에 있는 쌍으로 서 있는 사라나무 사이에 계셨다. 쌍수 구루 나무 사이에 계셨다. 열반하기 위해서 누워 계셨던 모습이죠. 이 시 세존 여대비구 80억 백천인구 전후 위오 2월 15일 임열반시. 그랬어요. 자, 이때 세존께서는 큰 비구 80억 백천인이 앞뒤로 둘러싼 가운데에서, 자,
80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꼭 숫자를 뭐 한정돼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경전이 부처님에 의해서 씌어진 게 아니라 후세에 선지식들에 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과장된 거는 뭐 3장 12부 다 그렇지 않아요? 다 방편설로서 형성된 것이 많지요. 자, 큰 비구 80억 백천인이 앞뒤로 둘러싼 가운데서 2월 15일 마침내 열반에 드시려 하였다. 열반에 드시려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이불 실력 출대 음성 기성 변만 내지 유정 수기류음 보고 중생이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위신력으로 크게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가 두루 퍼져서 유정천에까지 이르고 인연 따라 여러 음성으로 중생들에게 널리 말씀하시었다. 인연 따라 육도 중생 내지는 보살 등을 뜻하죠. 자, 여기에서 부처님의 위신력이다. 다른 경전을 해설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이 위신력이다 하면 부처님이 요술이나 마술을 부리는 어떤 힘,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힘이다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그 힘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지, 육신통, 사지의 육신통, 18불공법이 부처님의 깨달은 위신력이다. 무슨 부처님이 요술 부리는 힘이 아니다. 그러면 사지의 육신통 18불공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지에다 하는 것은 대원경지, 평등성의 지혜, 묘관찰의 지혜, 성소작의 지혜. 그래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달마대사가 이조해가에게 전법기회를 주었을 때 사용했던 개송이기도 해요. 자, 대원경지는 바로 거울처럼 관찰하는 있는 그대로의 지혜, 두루 원만한 지혜. 평등성지는 평등 무차별로 대하는 관하는 지혜. 묘관찰지는 선악을 관찰하는 지혜, 바르고 바르지 않음을 관찰하는 지혜. 선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비분별 집착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악이다라고 하고, 시비분별 집착에 빠지지 않고 여여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 경지를 우리는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비분별 집착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하는 그런 것을 관찰하는 지혜. 성소작지다는 것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네 가지 지혜와 육신통이죠. 사해 육통 18불공법이니까 육통이라는 것은 마음의 걸림이 하나도 없는 6가지 신통력이에요. 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신자를 쓰죠. 통할 통자를 써요. 정신이 다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통하는 거예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벽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정해놓은 원칙이 없어요. 다 통하는 거예요. 뭐가? 눈, 이, 코의 몸 뜻이요.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는 6가지 신통력인데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사선 초경에 얻은 천안통, 또 이경의 숙명통, 삼경의 누진통, 이것을 삼명이라고 하지요. 삼명. 그리고 전법할 당시에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사선 삼통의 육통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삼통을 삼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육통을 육신통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사선의 초경에 얻은 천안통은 선인선과 악인악과 인과법을 뜻하고요. 숙명통은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무명으로 인해서 왔다라고 하는 깨우침이지요.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라는 게 방등사상이고요. 또한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인과법에 의해서 부처님이 설한 게 아함경이기도 하지요. 또 사선 삼경의 누진통을 깨달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과에 의한다면 이 생로병사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가? 무명 때문에 왔다. 이게 숙명통이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고통을 없애는가? 그럼 그 무명을 깨뜨려야 되지 않냐? 그럼 지혜로서 그 고통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번뇌루자 달진자 고통을 다 없애는 신통을 얻게 되지요. 그것이 누진통이에요. 그래서 무명을 없애는 지혜 깨우침이다. 이걸로 인해서 반야경이 설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법을 하면서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을 설했는데 깨우쳤는데 천이통은 이해 타산 없는 자기의 사심이 없는 남의 말을 이해하는 것. 타심통은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신족통은 그 말과 마음을 이해해서 고통이 하나도 없도록 바로 바른 법을 전하는, 이 바른 법을 전하고 받아서 서로가 좋은 여건으로 자리 이타의 형성이 되는 이런 완성된 법을 신족통이다. 신족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 서로 뭐예요? 만족하는 거. 이 신족통이죠. 신족통 하면 책에 보면 손오공이 부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것을 신족통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방편설로 꾸며가지고 부처님의 진리가 위대함을 나타나기 위한 과장된 하나의 설에 지나지 않지,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 따져보면 신족통은 서로의 마음에 걸림이 없이 만족이 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8불공법이 있죠. 사선육통 18불공법이다라고 하는데, 이 18불공법을 아베니까부따 다르마라라고 해서 불공불법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함께 공유할 수 없는 부처님의 특이한 법. 부처나 보살에게만 갖추어진 공덕법인데, 부처님의 심력, 10가지 힘, 또 사무소의 4가지 걸림없는 마음, 또 삼념주, 마음속으로 안주시키는 3가지 염주, 또 일대비심, 대자대비함. 그래서 심력, 사무소의 삼념주, 일대비심을 합해서 18불공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 18불공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경전에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열반경을 하면서 우리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10가지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와 비리를 아는 첩이처지력, 또 삼세업보의 인과관계를 아는 어비숙지력, 또 선정삼매를 아는 정례탈 등지지력, 또 중생의 능력이나 근기 성질을 아는 또 근상하지력, 또 중생의 유해단정을 아는 종종승해지력, 또 중생의 소성, 소질, 그러한 행위를 아는 종종계지력, 또 인간이나 천인들의 인과를 아는 편취행지력, 또 과거세의 일들을 아는 숙주수념지력, 또 인과법으로 생사나 선악을 아는 사생지력, 또 번뇌가 다하는 누진지력, 이러한 힘을 심력이다라고 하고요. 4가지 무소에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마이사라데이다라고 해서 설법에 두려움이 없는 자신 있는 마음가짐을 뜻하지요. 그래서 일체법을 각징했지만, 깨달았지만 두려움이 없는, 전법을 하는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제법 현등각 무해, 또 일체 번뇌를 끊었지만 끊은 데 대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일체 누진지 무해, 또 수행의 장애를 다 설했는데 그 장애에 대해서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장법불허 결정 무해, 또 해탈의 길을 설했는데 해탈의 길에 대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위증 일체구족 출도 여성 무해, 이런 사무해심, 또 삼념주다라고 했는데 달리 사념처로 대치를 하기도 하고요. 삼념주는 중생이 부처를 믿어도 기쁘지 않고, 또 이념주는 부처를 믿지 않아도 슬프지 않고, 삼념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바로 올바른 지혜에 안주하는 이러한 삼념주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대자비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을 이야기를 하지요.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것을 일대자비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위신력은 사해 육신통, 그 다음에 18불공법, 18불공법은 심력, 그 다음에 사무의 삼념주일 대비심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열반경에 들어가도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른 경전의 해설을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경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요. 대반열반경 제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